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삶의 신만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으로 받으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육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냥 건성으로 대충 일들 할 때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제 관리하는 레위인들에게는 언약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다가 웃사가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궤를 메어야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 맨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 마음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귀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마음에 두는 사람은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무슨 일인지 마음에 두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되지만 능력이 안 될 때 그 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부분도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건성으로 그냥 들어간 사람이 흘러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으로 듣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에 말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두렵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 죄를 어떻게 벗어나지?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의롭게 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받아 성령을 받아서 죄에서 벗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법칙이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인도라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에 대한 좋은 소식은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일의 결과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게 어떻게 된 거지? 마음으로 산 사람은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산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 일만 해결하신 게 아니고 내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약속하셨지 먼저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과정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믿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의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형편이 바꿔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안에서부터 쉼을 누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이제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남의 일들을 대하듯이 자기 일을 할 때는 사람 다 관심이 있습니다. 계산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많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서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남의 일을 할 때는 우리는 그냥 대충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또 그 사람이 뭘 해도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마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주님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일이 되어진 결과는 압니다. 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건 알아도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부딪힌 분,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일이 결과가 해결되기 전에 마음에서 주님과 사귀게 되고 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그런 이제 믿음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4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헤롯이란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 유대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외치면서 어느 날 이 헤롯에게까지 와서 헤롯이 한 그 삶이 잘못되어 있는 걸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얘기를 참 마음에 듣고 괴로워하지만 마음에서 그 요한이 하는 얘기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또 왕이고 이미 또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처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놓고 마음에 이제 죽이지도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헤로디의 딸이 이제 춤을 추는데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날 춤을 추는 그 딸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무엇이든지 네가 달라는데 주겠다 하면서 허락을 해버리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헤로디아는 여자도 자기 남편을 버려가면서까지 헤롯과 결혼을 해서 살 정도의 여자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겠죠. 그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문제가 불거지고 막 그러는데, 딸이 이제 춤을 추고 와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헤롯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하고 이제 귀띔을 해주고, 이 헤롯은 갈등을 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잘라다가 소반에 담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헤롯은 어쩔 수 없었어. 사람들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지 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 헤롯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목을 뱉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이제 일을 이렇게 정리했지만, 근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왔어도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삶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고 허무한 인생을 깨닫는 그들은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낮추시고 또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 그걸 마음에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자,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헤롯에게 이 세례 요한이 와서 그 헤롯이 잘못된 그 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했을 때, 만약에 헤롯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다면 난 나쁜 놈이구나, 내 동생 하늘치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인간이 또 어디가 있겠어, 나는 저주받아야 멸망받아야 돼, 저 하나님의 종 요한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에 받아서 이 헤롯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렇게 악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이 헤롯은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으로 받아서 들었더라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왔을 때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헤롯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이제 은혜의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도 이 헤롯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매여 있고, 야, 죽은 세례는 살아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내 마음에 죄를 지적했는데, 내가 죽여버렸는데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나를 괴롭히겠구나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어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 정확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따라온 분들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아, 그렇군요 하고 쉼을 누린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마음의 심판이 임하지, 고통이 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해도 관심 없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 이제 해방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음 들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죄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먼저 심판에 관한 얘기, 먼저 정말 하나님 절망에 관한 얘기,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인간을 가르치는 그 얘기를 마음으로 받지 않고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뒤에 복음도 마음에 그 사람 속에 능력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먼저 마음의 절망이나 저주나 심판을 마음에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기 너무 쉽고, 심판에서 벗어나기 너무 쉽고, 저주에서 벗어나기 너무 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건성으로 대충 흘러가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든지 삶 속에 무슨 일을 주든지 간에 그걸 마음으로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야, 이런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죄사함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삶이 그러서, 야, 이런 어려움을 일을 나에게 하나님 맡겼다,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그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아, 이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면 되겠구나,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면 신기하게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면 반드시 주님이 일을 하시고 형편을 바꿔주시니, 그래서 형편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제 모든 일을,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것처럼 마음에 만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건성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고통하게 대충 쉽게 넘어가는 거하고 좀 어렵지만 마음으로 그 문제를 만나서 부딪혀 나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이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 귀한 간증을 주십니다. 이상으로 마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